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24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령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로다.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된 폭삭 소가수다라는 16부작 미니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올해도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이런저런 교회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과 교육자들, 교사 여러분, 그리고 뒷바라지로 수고하신 남녀 선교회와 교우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지 작가가 쓴 할망은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할망은 할머니의 제주 방언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난 작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12년 동안 지역 연구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후 2012년에 귀향하여 5년 동안 제주의 90대 할망 하르방을 만나 그들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구술 생애담으로 정리해서 그 세대가 사라지거나 잊히기 전에 기록으로 남긴 그런 소중한 책입니다. 그 할망 하르방의 삶이 어떠했을까? 36년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그리고 4.3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어떤 사연들로 저들 생에 새겨져 있을까요? 제주도민 3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4.3을 10대, 20대에 겪고 그렇게 파괴된 가족과 마을 속에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온 8, 90대 노인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을 찾아가 관광 콘텐츠가 아닌 제주의 진짜 이야기를 담았는데 거기에 이런 대화가 소개됩니다. 평생을 고되게 물질만 하고 살아온 해녀 출신의 할머니를 만난 작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할망, 물질 재미있었어요? 재미는 무슨?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진짜 재미없었어요? 물질 안 하고도 사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살짝 당황해 하시다가 다시 말을 잇습니다. 그래도 사실 재미 같은 게 있긴 했어. 오늘은 전복 하나만 잡혔으면 좋겠다고 나왔는데 전복 5개가 보일. 해삼의 흔적을 따라 쫓아가는데 그게 마치 숨바꼭질 같아서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있었지. 돌아보면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온통 힘든 일일 뿐인 것 같지만 가만히 갈피를 들여다보면 그 사이사이에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죠. 그런데 힘들다는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갈피에 하나님이 주신 재미와 의미와 기쁨을 잊은 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곤비한 삶이 아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오늘 여기에 상주 신봉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할망은 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지금은 비록 약해지고 사가가는
그 할망, 하루방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음 세대가 인정하고 이어갈 때 내일과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교회는 우물터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 하고 예수님도 당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듯이 교회의 여러 상징 중에 하나가 우물이고,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들의 우물터인 이 교회로 모여 생수를 마시고 죄를 씻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그런 자리로 오랜 세월 다수의 안악들이 모여 물도 깃고 빨래도 하고 가축들 물도 먹이고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이 볕이 뜨겁게 내리쬐이는 낮 12시에 홀로 물덩이를 안고 우물을 찾아옵니다. 이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장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온 여인. 그녀는 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은 걸까요? 만남과 대화와 소통을 꺼리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을 사람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그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청하자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은 유다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상종하지 않은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여 그들과 피를 섞은 데부터 계산하면 70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대접 주는데 그가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왜 문제가 되어야 됩니까? 물 한 대접이 뭐라고? 그런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여인은 아픈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6번이나 했고 그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인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청합니다. 주여,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목말랐던 사람, 해갈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갈증,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싶다는 갈증, 내 삶의 길을 가르쳐줄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갈증, 사람들을 피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다는 갈증, 그것이 그녀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오늘의 우물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걸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인이 동떨어진 시간에 홀로 우물을 찾았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환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랬겠죠.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여자를 호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웃이 되어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엔 판단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입장에선 차별과 혐오와 냉대와 배척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 이게 세상이지 하며 그녀 또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700년이 넘도록 존재하던 미움과 증오의 선을 주님은 넘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뒤로 물리신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간에 700년 동안이나 있었던 악감정을 뒤로 물리셨습니다. 여느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존재로 차별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을 만나 먼저 물 한 대접 달라 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만나셨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여인을 위한 존중의 공간을 만드신 것이고, 여인은 그 공간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꼈기에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과 소망을 주님 앞에 꺼내 놓았던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천양희 시인의 뒤편이라는 세 연으로 된 짧은 시인데 마지막 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화점 마네킹 앞모습이 화려하다. 저 모습 뒤편에는 무수한 시침들이 꽂혀 있을 것이다. 뒤편이 없다면 생의 곡선도 없을 것이다.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풀리지 않는 매듭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주님은 바로 그 여인의 뒤편을 보신 겁니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녀 뒤편에 그녀의 인생을 찌르는 무수한 시침들, 인생의 바늘들, 바울이 말한 그 가시들을 본 것이죠. 당신 남편을 불러오시오. 남편이 없습니다. 왔소. 당신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 정직한 말이오. 여기에 무슨 판단과 정죄와 혐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로 반응해 준 자를 그녀는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물털을 찾을 때마다 느꼈던 따가운 눈길과 입방아로 부풀려진 왜곡된 정죄가 아니었어요. 호들갑스런 잠깐의 환대도 아니고 성급한 편견이 뭉쳐진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여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이런 문구가 회자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 여자는 인권도 상속권도 없는 물건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오직 남자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녀는 살기 위해 사랑이 없어도 한 남자와의 관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주님은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녀가 여러 남자를 전전한 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그렇게 5번이나 버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녀의 아픔과 한을 주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자기를 알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실존과 실존이 만나고 진실과 진실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주제가 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예배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여인은 이제 인생의 갈증을 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우리가 갈 수 없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이제 참 우물, 생수의 근원을 찾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알리려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진정한 해갈로 인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그녀에게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남과 여라는 성별의 장벽, 남과 북 서로 원수로 여기는 역사적 민족적 장벽, 예배의 차이로 인한 종교적 장벽, 그 장벽들은 많은 사람의 삶을 힘들고 무겁게 만드는 장벽이었음에도 아무도 허물지 않던 장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에 가닿기 위해 그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넘어섬과 물러섬을 통해 여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땅의 중력에 붙들려서가 아니라 하늘의 은총에 이끌려 사셨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중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장벽을 쌓지만 하늘 은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장벽을 허뭅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평화의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요. 주님을 머리 삼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님은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온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내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당신 교회에 맡긴 사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앞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한 이들의 열매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것이고, 오늘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한 우리들의 열매를 다음 세대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 신봉 우물터에는 어떤 이야기가 회자되고 전해지고 있는지.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와 비슷한 결을 가진 또 하나의 드라마가 있었죠. 우리들의 블루스라. 같은 제주를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 속에 보면 삶의 끝자락, 절정 혹은 시작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달고도 쓴 인생을 응원하는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블루스를 추며 인생을 살아가고, 저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우물을 찾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났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춤을 추며 어떤 우물터에서 어떤 물을 마시며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사람들처럼 판단과 정죄와 혐오와 차별과 배척의 춤을 춥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이해와 용서와 관용과 공감과 포용의 춤을 춥니다. 우리의 우물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BMZ, 비무장지대 사진을 많이 찍는 사진작가 이시우는 몸의 중심은 머리나 배꼽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고 말합니다. 아파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 것입니다. 어깨가 부러지면 어깨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새끼발가락을 다치면 새끼발가락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덜 아픕니다. 아픈 곳, 슬픈 사람, 연약한 생명의 절규와 눈물이 하나님의 중심이었고, 주님의 중심 또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중심의 반경에서 일상의 춤을 추고 우리의 우물을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빈부의 격차가 크고 우울과 불안 지수가 높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사람을 책임지기보다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더 열광했는지도 모릅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남녀의 사랑과 변치 않는 헌신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부모됨과 사람이 사람에 대해 져야 할 책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딸 애순이에 대한 엄마 광래의 사랑, 딸 금명이에 대한 엄마 애순과 아빠 관식의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금명이가 시집 가던 날, 결혼식장 신부 입장을 위해 금명이와 아빠 관식이 식장 입구에 서 있다가 아빠가 말하죠.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냈다 뛰어와. 알지? 이 말은 딸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자주 해주던 말이었어요. 초등학교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학교 갈 수 있어?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아빠가 집에 있을 거야. 학교 운동회 하루 전날 달리기를 연습할 때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빡.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가 내일 뒤에 있을. 고3 때 대입시험 보러 가러 고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빠꾸해. 아빠가 여기 있을. 딸은 옛일을 회상하며 혼자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 뒤에 내가 있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내 뒤에 내가 있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둘 다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고, 둘 다 없다면 앞으로 누군가에게 네 뒤에 내가 있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처럼 혼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서기 위해 노력할 때 사람은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무소의 뿔이 삶의 기본값이 될 수 없고 거북이 사회의 기본값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존재로 서로 잇대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적 존재여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하늘 마을이에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내 뒤에 내가 있다 말해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향해 당신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생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뒷배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신봉교회도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그런 뒷배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